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 주일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사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주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주소가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제복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의 반이 지나 여러모로 성큼 다가선 이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였는지를 뒤돌아볼 때 부끄러움 밖에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에는 욕심을 내고 부지런히 쫓아가면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핑계를 대며 다음으로 미뤄왔던 저희들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 주님 앞에서 새 마음, 새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없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멸망의 길로 빠진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믿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악한 법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개혁하는 모든 목회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여호수아처럼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코람되어하는 목사님이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전도에 힘쓰며 다시 부흥하는 주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 눈물로서 교회를 세워오신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함께 남은 여생이 평안하며 자녀 손들의 형통함이 하나님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무더워져가는 날씨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괴로워하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병이 떠나가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교회에 출입이 어렵지 않도록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 그 가정의 복에 복을 채워 주시고 직장의 모든 일과 사업터의 형통함을 주셔서 더욱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두에게 오직 아멘 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못 외우셔서 앞에 보시면서 인사하셨는데 잘 외우시고 다시 한번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장장 16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강해했습니다. 이제 이 강해가 오늘로 마쳐지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오늘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난주 본문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5절부터는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35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5절 이 뒷부분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역사 그리고 큰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바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만사 형통을 해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서 찾아보기도 하죠. 물론 이런 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이걸 돌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큰 질병,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렸다든지 큰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욥의 친구들이 뭐 때문에 갔어요? 욥을 정죄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갔어요. 욥이 아프다는 것을 듣고 병문안 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문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권면을 하나 한다기 시작한 것이,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는 책망이 된 거예요. 너 하나님께 뭔가 범죄했으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고. 이 끔찍한 질병은 결국 하나님이 이 징벌로 준 거지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욥을 판단하고 회개하라고 다양하게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경은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따라 더 놀라운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35절부터 38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8절 가로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이런 사람들이 가졌다.
이 말씀만 딱 잘라서 읽어보면 나도 이렇게 돼야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결의에 찰 수 있지만,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곧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장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다. 부활로. 죽은 자들, 여기 여자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행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넴 여인, 이 엘리사를 지극히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5절의 포인트는 단순히 이 두 여인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뒷부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구를 사용한대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승리하는 이야기, 좋은 것을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떤 이들은 이란 문과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어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따라해볼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네. 어떤 것을 얻기를 원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려준 그 아들도 다시 죽었고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도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떤 이들, 또 어떤 이들은 이 정도의 부활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더 좋은 부활,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그들이 얻고자 했다. 그러면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문당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을 잃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범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으니까 여기서 당장 이 고문에서 멈춰지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 이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구차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차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 곧 영원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감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6절을 보면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그들이 당했다. 믿음으로 당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또 구약부터 신약 시대를 아우르는 많은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면 돌에 맞아서 죽는 것,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맹수 앞에서 도망 다니는 것.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믿음이라는 거 다 내버려 버리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죽을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떠나서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것조차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궁핍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파키스탄이라든지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끔찍한 공격을 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믿음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오늘 지금도 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빚도 진 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의 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삶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지라도 이 땅이 말하는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유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어떤 법이 통과되면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통과되면, 그것이 헌법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유일한 메시아로, 유일한 구원자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도 할 수 없고 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만 높임받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저한테 와서 저희 결혼할 건데 주례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들을 거부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것이 되어서 제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톱으로 켜는 것, 끔찍한 이런 고난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를 오해해요. 그런 것들도 감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난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나를 조롱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묵묵히 주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감당 못할 시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보상,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의 그 보상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증거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함입니다. 믿음의 증거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함.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본문에 언급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된 것, 곧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들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증거는 인정입니다. 인정.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은요, 그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약속, 곧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생애 동안 저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지 못했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 믿음의 사람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 굉장히 넓은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위와 아래까지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이라는 거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당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삶에는, 내 당대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했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의 당대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약속한 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와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단기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나한테 내가 하는 취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취직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취직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좀 늦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본문의 구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와 그의 독자들, 그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와 그리고 1차 독자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기쁨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채찍에 맞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로마의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의 밥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이 1차 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았지만 또 무엇도 각오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심한 고난도 각오하고 그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큰 돈 벌지 못해서 좀 아둥바둥하면서 힘들게 살 수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이 땅이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뭐가 고통스럽고 이게 우리의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대요. 4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아니면 여기 우리는 신약의 우리들을 말해요. 신약의 우리.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저 미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때에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안 만나보고 싶으세요? 전 진짜 만나보고 싶거든요. 요셉은 어떠십니까? 요셉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왜 그랬냐고. 굳이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해갖고 그렇게 피곤할 이유가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것들이 진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궁금하면 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우리 때, 이 특별히 신약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하고 누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당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의 성도들보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큼 이 복음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를 더 부러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주 파편적으로 알았거든요. 그 전하시는 말씀, 기적, 그 정도만 알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깊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부러워요?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구원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40절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는 보상, 이 땅에서의 안락함, 이 땅에서의 부요함, 이 땅에서의 건강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약세대 많은 사람들도 지금 현세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더 나은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난 앞에 담대할 것을 알려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주된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멈춰져 있다면 우리의 주된 포커스를 하늘을 향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영원한 나라가 보일 것이고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를 다스리며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저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나라에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놀라운 연합함에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보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나라에 두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게 돈이 없을지라도, 내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그것에 하나님 내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나의 포커스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놀라운 연합 안에 들어갔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른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어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과 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알겠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인해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당장 보상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믿음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나의 포커스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인하여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됨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시고 함께 다니신 분들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일찍 오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며 정숙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 6.25 74주년입니다. 이제 6월 25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은혜로 계속 보존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성찬식 광고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과의 연합, 교회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성찬을 나눕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 받으신 분들은 사모함과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는 6월 마지막 주 6월 30일 주동행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번 하면 9월 첫 주에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정말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역 근처뿐만 아니라 이 마을까지 들어가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에 모두 함께 하셔서 정말 크게 기뻐하는 전도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광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에너지 절약 광고입니다. 교회 모든 에너지를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실을 사용한 후에 반드시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전등 스위치를 꼭 확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전기가 막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켜놓고 안 끄고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선풍기가 돌아가거나 전기 코드가 켜져 있거나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꼭 내 집보다 더 아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광고입니다. 올해는 7월 둘째 주일을 교회 설립주일로 지킵니다. 해당 주일을 기점으로 교회 옛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광고입니다. 신혜영 권사님 현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렇게 뼈가 부르셔서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